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행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감옥인 것이에요. 유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열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참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도 정확히 알고 회개해야지만 살아날 것도 정확히 알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그 회개조차도 내가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걱정한 것도 맞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내시고는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 손 바짝 들게 하시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급할 때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냐고요? 누군가는 자신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력을 믿기도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의지하더라도 너만은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심지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네가 결코 이제서는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찾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부르짖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서 회개하라고만 하고 회개하라고만 외치면은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인내심이 많으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를 많이 하니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냐는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 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그 누군가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누군가는 외교적인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자신을 비웃고 있고 뒤에서 수근거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런 말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만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배를 만드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그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 눈앞에서 멀리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계속해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너는 계속해서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계속 부르짖기를 요구하셨고, 노아에게는 끊임없이 배를 만들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어떤 조롱과 어떤 비웃음이 있어도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무시당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상한 일은 형들이 하고 뒤치다거리만 막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을 치러 가라고 하면 양을 치러 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심부름을 하라고 하면 네 하고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괴롭히면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곰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놈의 사자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형들은 도대체 뭘 하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7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가지는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법한 일은 되고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될 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금방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건 맞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죽을 뻔했다고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또 따라올지 모르니 다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미리 제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서서 보니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 보니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불편했던 것도 많고 어려웠던 것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안개는 그치고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